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제 그 이후에 2장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2장 이하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애는 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듯이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 옆에 그 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나오미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극진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룻은 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은 보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시간적 서술대로라면 보아스는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밖에 나아가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어떤 밭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밭이 보아스다라는 게 나오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그러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1절 말씀에서 새로운 인물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룻기 기자가 먼저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보았듯이 룻기 기자가 사용하는 그 서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장 22절 말씀에서 나오미와 함께 룻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한데 룻기 기자는 나오미 옆에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그리고 그는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나오미와 함께한 한 여인 룻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도 룻기 기자는 이 보아스가 새로운 인물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룻기 기자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룻기 기자의 관심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력한 자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게 이 룻기 기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본문 오늘 1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기 기자가 생각하는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나오미가 텅 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집안의 남자의 부재,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을 물을 자의 부재, 그것에서 오늘 룻기 기자가 실제 나오미에게는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1장을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의 대화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는 그 노정에서의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자식이 없고, 혹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해도 어떻게 그 자녀가 커서 너희와 함께 너희의 대를 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가 막장 중에 막장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장에 비할 수 없을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막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 무르는 그 고엘 제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룻에게는, 모압 여인 룻에게는 돌아온 베들레헴에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 룻의 대를 이어줄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 기자는 2장 1절 말씀에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면서 먼저 한 인물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 그리고 이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둘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낯선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절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못 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익숙했던 사람, 한동안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로 맞이하지만 그 옆에 있는 모압 여인 룻은 절대 그들에게 환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금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말했던 이 모압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것 자체로도,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그녀는 베들레헴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환대는커녕 거의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정말 룻에게 이 베들레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을 더 고통과 더 모진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질고를 겪게 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오미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죠. 전능자가 자신을 쓰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 어떤 앞으로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오미에게 오늘 룻기 기자는 2장 1절 말씀에서 엘리멜렉 그 남편의, 지금은 옆에 없는 남편의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 기자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나 아니면 난외주에 보시면 이 유력한 자를 부호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 기자는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기자가 말하는 이 유력한 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부자, 부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유력한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을 말할 때도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룻기와 잠언에 등장을 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쓰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젠틀하고 정말 엑설런트한 사람이라는,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거기다
부자이고 충분히 능력과 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키 기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루키 3장 11절 말씀에서 이 보아스가 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룻을 소개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할 때 이 표현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남선녀라 그러잖아요. 루키 기자의 눈에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과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행사하게 되는 이 보아스는 선남선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은 모르고 보아스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고 루키 기자는 이미 이 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어떤 시간적 순서나 어떤 배열을 따르지 않고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루키 기자는 나오미의 절망, 나오미의 그 기대함이 없는 그 절망과 낙담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로 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그 모압 여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수모와 경멸,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있는 이 밭에 이삭이라도 주워 와서 먹고 살려고 오늘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규례로 인해서 현실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오미와 룻은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마음만 빈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는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모압 여인 룻은 거류민, 이방인입니다. 룻이 이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의 규례를 알고 이 땅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했지,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내가 그거 믿고 오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억측이겠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는 다릅니다. 이 보아스와 오늘 이 사환에게는 다릅니다. 보아스와 사환은 분명히 이 규례를 알고 있고 이 규례대로 오늘 보리추수를 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밖에 나갔을 때 주워올 수 있는 이삭이 있는 것이죠. 아마 룻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 규례를 따라서 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사환은 추수를 했을 것입니다. 베는 자들은 이 규례를 따라서 떨어진 것들은 더 챙기지 않고요, 거류민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분명 룻은 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다 해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 작은 땅이지만 그 땅에 밭이 보아스의 밭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더 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수없이 많은 밭 가운데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 보아스가 하필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이고, 정말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집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집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룰 수 있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줍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된 걸까요? 이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 이 만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둘이 만났다라는 것을 암시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이 룻기 기자 역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가서 줍다 보니까 들어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고 충분히 고엘의 그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자일까? 룻기 기자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우연인 거죠.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하죠. 근데 이 원문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연거퍼서 2번 등장합니다.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라는 거죠. 룻기 기자는 분명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2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에 뭔가 의문점이 생기셔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이 둘의 만남을 우연의 결과,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우리가 먼저 봤던 1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른 그 모압 평지 모압 땅, 그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텅 빌 때까지 하나님은 룻기의 본문에 등장하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6절에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권고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들리게 되죠. 또 이 룻기 기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룻과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1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새로운 가족으로 룻을 맺어주셨고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가 돌아온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말 가운데 등장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이 2장 4절 말씀에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표면을 보면, 본문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극진한 사랑, 인애 때문에 밖에 나간 스스로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정말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 고엘이 될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생각하기에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권고한다라는 그 음성이 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들렸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사용해서 카톡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나오미의 친구가 보내줘서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겠죠. 듣게 하신 거겠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걸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나오미에게 기가 막힌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돌아왔는데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보리추수하는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룻과 보아스, 이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숨어서 이 만남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룻기 기자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모압 땅에서 절망에 신음하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게 룻기 1장 말씀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이 땅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사실은 소망이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과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고쳐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민한 신학적 주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결정이 나 있다면, 예정돼 있다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가실 텐데 라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된 결과가 무엇인지 그 최종 결과를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때는 이해도 안 가고 영문도 알 수 없는 어떤 일들,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사실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나중에 룻기 4장까지를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이고 우리는 그 예정이 어떠한 결과로 가게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돼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바로 믿게 되면 더욱더 성실함으로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예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혹 고난이 있고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그 가운데서도 예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의 인생길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벤은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인데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를 제외하고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이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소명,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팽겨 쳐놓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조건과 만남 가운데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나오미를 향한 극진한 인애를 가진 룻, 그녀는 이 환영받지 못할 땅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위에 룻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거느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만남과 같은 사소한 일상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해서 숨어서 일하시며 예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도 사소한 만남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작정해서 내 의도대로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그때 만났어,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가정에 그 부모 아래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시작이 있겠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어떤 일도 만남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 나갈 때 그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강아지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소의 고삐를 뚫어가지고 소가 주인의 뜻대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든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 가운데 모압으로 이주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선택은 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예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 아래 살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정된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